삼복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이 삼복할 때 복자는 복복자가 아니죠. 엎드릴 복자입니다. 이 가을 기운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무더위 때문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기에 엎드리고 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더운 때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많이 실감합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정말 잠이 안 오더군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더위를 잘 이기시고 또 한 가지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요즘 제게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삶에 경건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믿는 사람에게 경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나는 과연 경건한 목사일까? 우리 마젤의 식구들은 정말 경건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이래저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의 이 사전적 의미를 풀이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그게 경건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을 믿습니까? 이 경건이 유익한 것은요, 우리 삶을 그만큼 아름답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고 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또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힘이 세지는 그런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분복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사명, 내 삶의 몫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잘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고요함이 있습니다. 삶이 그만큼 안정감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자기 삶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이 자기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고마움이 늘 그 안에 더 큽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보다 고마움이 많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만을 떠올리고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자족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따지기보다는 모든 일에 쉬 은혜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정말 자기 생이 짧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탕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뭐냐 물으시면 기도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 또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 화려한 업적을 정말 우리가 추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이나 눈물, 그런 것에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뭐 손흥민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 연봉, 몇 골을 넣었는지, 그런 어떤 화려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그 화려한 실적과 업적 바탕에는요,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죠. 예수님은 기적과 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탁월한 그 사역의 바탕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 가운데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고요, 눈물의 기도의 그 씨를 뿌리는 바탕 위에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평생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경건 생활의 바탕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절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24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기도의 문법을 지금 모세는 잘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뭔가 좀 비위를 잘 맞춰주려고 하는 아부성 기도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이어서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간구합니다. 25절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디 저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셔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말 속에서 이 모세의 심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모세의 속내를 아주 여실히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야 이 땅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많은 세월 광야에서 산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저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서 화려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광야를 전전하면서 40년을 지냈죠. 80년을 광야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비옥한 땅에서 목축과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 당연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을 본다는 것, 성경의 아주 능통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조상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꼭 보고 싶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영화 같은 거 실컷 잘 보고 그 클라이막스나 결말을 못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말을 보고 싶은 모세의 마음, 간절함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요, 이 기도를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노릇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 모세,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비장의 기도를 드린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2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좀 냉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no입니다. 단박에 거절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만해라,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하시고 얼마나 야속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모진 곤욕을 치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소원으로 하시는 이 기도 들어줄 법도 한데 택도 없다.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저 같으면요, 이 소원 들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안 들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단호하신 모습으로 거절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26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7절에도 보면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리로 못 들어가게 하셨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인 그 죄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과 27장을 보게 되면 머리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에 화가 난 모세가 참지 못해서, 이 자기 안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내려치는데 오버하면서 그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고 하시진 않았거든요. 말로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화를 참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초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신뢰하는 것, 거룩함을 보이는 이 일에 얼마나 엄중하셨는지, 특히 지도자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지도자에게, 또 믿음의 어른에게 하나님께서 특히 준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또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나 한편 두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지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꼭 따져 묻는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참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엄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러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디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이 모세 보면요, 모세가 무슨 영화를 누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끌던 그 백성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도 못 밟게 되는, 어떻게 보면 측은한 인생이 모세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그걸 모르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 모세를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좀 옹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의 유리한 점만 고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도발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만 좋자고 한 것인가? 자, 이렇게 하실 때, 이 간곡한 기도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하신 분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고 엄의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게 아주 공존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놓고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시고 인생을 뺑뺑이 돌리듯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이 되게 하시기 위해 광야길을 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모세는요, 이 일의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예표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설정하셨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한번 실패하고 말았죠. 모세가 아마 이 일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공로가 많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 하나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을 없던 걸로 하고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게 되면 모세는 아마 위대한 선지자, 주님의 예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고 존경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네, 이런 어떤 흠집을 내는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를 이끌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극도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이 모세가 온유함의 끝판왕으로 남기를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화를 드러내게 됐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제대로 문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그 기대에 흠집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일을 꼬투리 잡았을 겁니다. 모세도 화를 내던데 그렇게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 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봐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많이 빌미 삼는 그런 모습을 차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제외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온유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또 모세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에 맞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과연 모세한테는 뭐가 좋은 것입니까? 당장의 욕망으로 보면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욕망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후대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는 결국 더 좋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좋은 것임을 자신하셨기 때문에 26절 하반절처럼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다 계산이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위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내게도 족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그 사랑하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비스가산 꼭대기로 모세를 올라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 염장 지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정말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고 싶은,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고 싶은, 나중에 큰 것으로 다 보상해 주시지만 그 인간적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모세야, 이 놀라운 광경을 봐라. 비록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모세를 등을 두드려 주듯이 등을 두드려 주고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제가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뭉클해 지었습니다. 모세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의 하나님이신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미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하다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래서 불순종했다면 아마 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정말 이상하게 엉클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막 저항하고 목리를 부렸다면 이 모세의 말로는요,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성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실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맑았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었고 얼마나 아주 영안이 끝까지 살아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처럼 하나님 분부대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모든 권위와 사역을 아름답게 승계해 주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은 인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한 달간이나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일 죽는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울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입장에는 많이 울지도 않을 것 같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한 기대 끝까지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얼마나 모세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길이길이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존경과 추앙을 받은 인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으면 누가 제일 기억에 납니까? 모세하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 기도에 지체하시고, 그러다가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간절한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요, 가장 최선의 선물이 되는 일일지 모른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갖는 그 사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아무것도 안겨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 가지십시오. 그 진실한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결과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삼복더위에 막바지, 정말 덥지만 이 복자가 엎드림의 복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엎드림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엎드림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